저나 여러분이나 반짝반짝 계산합니다. 이것이 몸에 좋을까? 이것을 아니면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돼 안 돼 하는 그러한 따짐,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소개를 받죠. 이걸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최신 하면서 무엇이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 일러주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무엇인가 영적인 비유를 하실 때에 어떤 경제적인 이윤,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영적인 이치를 일러주셨고요. 오늘 본문에도 무엇이 유익인지, 이 유익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0년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히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무엇이 유익되겠느냐? 이 유익은 잠깐 몇 년이 아닙니다. 건강이냐 어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나누게 되는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답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36절 37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그 질문 앞에 뒤에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 이게 유익이야? 너 목숨, 영생, 천국,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유익이야? 하면서 주님께서 물으시면서, 야, 자기 목숨, 그것이 중요하잖아.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큰 잔치를 이제 열어놓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곧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며 잔치인데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무엇이 유익인지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답을 씁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닌데, 나는 밭을 봐야 돼요, 나는 소를 챙겨야 돼요, 나는 장가 갔어요, 바쁘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잘 판단하셔야지. 지금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냐, 일시적인 이 일들이냐. 사실은 비즈니스 중요하고 장가 가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만족을 줍니까? 생각만큼 기대만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줍니까? 아이고, 내가 이 비즈니스 안 했을걸, 내가 이 만남을 안 했을걸 하는 탄식이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 영원한 문제가 있는데 양해하지 마세요. 무슨 양해? 에이구, 내가 지금 이번에 못 갑니다. 못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선택, 찰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일시적인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놓치잖아요. 무엇이 유익하냐는 그 질문 앞에 엉뚱한 답을, 정말 유익하지 않는 답을, 잠시만 유익한 그 답을, 영원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써내려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딱 일주일 전이에요. 미스 USA, 그리고 변호사 출신, 돈도 많아서 마라톤 높은 빌딩에서 사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젊지요, 미모지요, 돈 많지요, 명성 있지요, 똑똑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10분의 1만 있었으면 야,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 텐데 하는데, 그 여인이 허물을 잊지 못해서 그만 그렇게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녁입니다. 슈퍼볼 결승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기다리지 마세요. 예배 잘 들으시고 그런데요, 그 슈퍼볼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들 자녀 중에 혹시 그 풋볼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톰 브래디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40이 넘은 전설적인 선수인데요, 이 선수의 손에는 지금 가락지가 껴 있습니다. 슈퍼볼 우승했을 때 끼는 그런 우승 챔피언 가락지인데요, 지금 6개 꼈죠? 하나 더 있어요. 이 사람이 뉴 잉글랜드 소속으로 있을 때 6번 우승했습니다. 슈퍼볼은 가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요, 우승 한 번 하는 것이 평생에 있을 만한데 6번, 7번 우승해서 이 가락지를 가지고 인사도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이고 힘들어라, 가락지 가지고, 이 슈퍼볼 우승 가락지 가지고. 근데 그분은요, 정말 멋진 아내, 아름다운 자녀들, 돈과 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수준이면요, 메시가, 축구의 메시가 부럽잖아요. 마이클 조던 부럽지 않은, 지금 아주 현역이고 지금 은퇴하나 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짠, 7번은 슈퍼볼 우승, 멋진 아내, 귀한 자녀, 돈, 명성. 그런데 내 인생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아. 내 인생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다는 거예요. 뭔지 알 수 없는데 뭔가 난 지금 부족해. 채울 수 없는 그 무엇, 이 땅의 명성으로, 돈으로 찬란한 그런 관계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비어있는 것을 그는 알고 그 괴로움을 토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공허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못하는 것, 또 누군가 도전하는 것, 더 예쁜 사람이 나오는 것, 더 돈이 있어야 되는 것, 뭔지 모르는데 이 세상 천하를 가져도 만족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택할래? 내 목숨, 내 영혼, 영원한 천국을 택할래? 뭐가 유익한 것인지 물으시는 주님. 그렇다면 주님이 답을 주셨거니와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어이없는 것을, 삶을 다 들여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데 투자하는 자기 목숨, 그 진정한 구원의 아름다운 유익을, 영원한 유익을 선택하는 자의 삶의 특징을 일러주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영원한 것, 나의 목숨,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안에 거하는 자인가, 주 안에 있는 자인가,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취하는 자인가, 함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한 진정한 유익을 위한다면 첫 번째,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4절 상반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는 누구며 제자는 누굽니까? 다 대부분이 예수를 믿지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요. 사모하지요. 근데 무리들은 그날 집에 가야 돼요. 다 따라다니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끝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또 거하고 하면서 물리적으로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이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무리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기독교는 부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 아닙니다. 이 구원, 예정, 선택, 부르심,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약간 그 상황이 다르지만은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34절 하반절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르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유익한 것, 진정으로 인생을 잘 투자하는 그 삶은 무엇이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따르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무엇을, 어떤 것을 유익으로 삼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따른다는 것은요, 물리적인 따름일까요? 이 따름은 말씀드린 대로 그 무리, 수천 수만의 무리가 어떻게 그 따라다니냐 이거예요. 그날 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갔다가 어디선가 모이기도 하고, 제자들 일부 따르기도 하지만 제자들도 계속 따라다녔냐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죠? 근데 예수님은 따르라라는 말씀을 그때도 주시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따르라는 것은 꼭 이 물리적인 것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각기 지금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선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기 자리에서 어떤 물리적인 그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다윗이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그 목동 그 자리에서 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감옥, 요셉은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에 왕국 저 포로, 거기서 정말 모함도 받고 어려웠던 다니엘, 그의 친구들, 에스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는 것,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주님을 따르니까 어떡하란 말이야? 나 그만 놔두고 신학교 가라는 거야? 나 뭐 성교사로 가라는 거야? 그 자리에 계시면서 최선 다하세요.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높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고요? 예, 숨었지요. 창세기 3장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보면 숨었습니다. 그래, 숨었습니다. 왜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어?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고요? 우리의 그 부르신 자리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 어떨 때는 어려워요,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타지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방 땅이에요. 어떨 때는 정말 모함의 자리예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그 가슴에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따라올 때 너 가진 게 얼마 있어? 너 가방끈이 기냐? 너 뭔가 재주가 많은가?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네 것을 가지고 와서 중주렁 가지고 와서 내가 디그리가 이거이지, 내가 좀 이렇게 지위가 좀 높은 거 좀 아시면 좋겠는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과 복음. 예수님만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만 좋대요. 예수님 좋죠. 그런데 복음, 사명은 상관없는 자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구원이에요. 예수님 기적이에요. 예수님 천국 가는데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손잡고 나는 가리라. 너무 감사한데 그의 복음은 어디다 뒀냐고요? 그의 사명은 어디다 뒀냐고요? 사명도 중에 사명도. 사명.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명은 다 팽개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그 길, 자기의 사명의 길, 예수님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사명, 그것을 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이 나라가 이렇게 막 확장되고 이렇게 정복되고 이렇게 되는 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단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고? 이 말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제국을 넓혀 나가는 것은 이것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요, 미루지 않는 것, 미루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적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도 일을 미루면 안 돼요. 세상도, 세상 나라, 세상 기업, 세상의 모든 일도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미루면 나로 먼저 아버지 장사하고 오겠어요. 아버님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먼저 있어. 그 사람 먼저.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미루는 자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예수님 따르란데요, 따르지 않는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들으면 또 감동이 돼요. 이야, 진짜 따르면 안 되겠구나. 얼마나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잘 되는지 아주 감동이 될 정도로 줄줄줄줄줄줄, 예수님 지금 못 따르는 거 줄줄줄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젠가는 따르겠죠. 무슨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것은 세상에서도 이것은 참, 그런 사람은요 참 아니에요. 미루는 자, 언젠가는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전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손잡아 주겠습니다. 언젠가는 용서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내, 내 남편과 함께 이제 따뜻하게. 언젠가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지금. 이것이 기독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지금.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나중에 언젠가는 따르겠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만 좋아요. 사명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거 좀 써주실래요? 추렁추렁 갖고 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천하 그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따르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추렁추렁 이상한 이력 같은 것은 다 내던지고 주님 그리고 그분의 사명을 언젠가는 하겠다고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죽어도 지금. 찌끄러기 들이지 마세요. 시간의 찌끄러기, 내 인생의 찌끄러기 들이지 마세요.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짜 영적인 계산을 잘하는 자들이니까 예수께서 친절히 가르쳐 주잖아요. 무엇이 유익한지,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나 따르는 거야. 두 번째,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모두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러움이 많은 자이고 부끄러운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부끄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락 반찬이 너무 똑같아. 이게 좀 부끄러워. 다른 친구는 계란에다가 진주 햄소세지, 이야, 저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그 똑같은 친구가 사실 많았어요. 더. 그러니까는 덜 창피했는데 약간 똑같다 하면서 수업 2시간 끝나고 도시락 먹을 때
시간 끝나고 먹어야 되는데 약간 부끄러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 그럴 줄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 부끄러운 적 있어요. 성적표 볼 때 부끄러워. 이렇게 봐야 되잖아. 으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 뭐. 왜 아버님 도장 꼭 찍어오라고 그러는지 너무 부끄러운 성적표. 부끄러운 게 인생에 많아요. 수치심이 많아요. 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창피한 거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부끄러우면 안 돼요. 예수님 부끄러우면 안 돼. 복음을 부끄러우면 안 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우면 안 돼. 사명을 부끄러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서 나만이 아니요, 나와 내 말을, 복음을, 사명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그러면 부끄러워하면 내가 이제 올 텐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텐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텐데, 그 날에 나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식당 가서 기도도 잘 안 하는 것이에요. 해도 막 눈만 한번 딱 이렇게 찝어주고 그 기도해요. 이것도 문제. 또 식당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도 문제. 식기도만 해야 되는데 막 길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 오래 쓰면 팁을 좀 많이 놔주세요. 기도 오래 하고 제일 팁 조금 줘. 그런데요, 여러분들 부끄러워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성경책 듣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기독교적 용어를 쓰는 게 부끄러워. 세상에 메타버스 이런 얘기가 다 해야 되는데 기독교 용어 쓰는 게 부끄러워.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나 너 부끄러워? 너 나 모르잖아. 너 나 모르잖아. 나 부끄러워했잖아. 부끄러워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랑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였고요. 그들은 대표 선수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선을 거치고 거기라도 가봤으면. 근데 고작 거기 와서 금, 은동 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따도 우리가 진정으로 따야 될 메달이 있습니다. 자랑의 메달,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메달,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예수님 자랑하는 챔피언이 되셔야지.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 자랑하는 챔피언이 되시라니까요. 이것은 몇 발자국에 있는지 아예 등수 상관도 안 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걸 등수에 드시라니까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 그것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랑으로 일생을 보냈습니다. 나 잘났다. 내가 로마 시민권 가브리엘 사람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갖다 많이 한 사람이고, 내가 열심으로 말하면 나는 왕족 베냐민족이고,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출신, 자기의 배운 것, 자기의 신분 자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 만난 자들은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만난 자들은요, 자랑거리가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오늘도 경찬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쳐다보기도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복음만 외쳤고 예수님만 높였습니다. 그의 자랑, 평생 자랑,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고 그는 외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십자가,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그 십자가, 나 또한 거기 죽어서 내가 새로워진 그 십자가, 모든 미움과 원망이 죽고 감사와 찬송이 살고 용서와 사랑이 살고 죽음이 죽고 생명이 사는 그 십자가, 나도 거기에 십자가에 처리된 그런 자, 주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법에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어제 LA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례식이 온 세상에 늘 있지요. 그 장례식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우고 했던 그런 권사님, 올해 90이 넘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권사님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냥 그 기도실, 본당 있고 지하실이 있고 저기 교육관 조그만 중고등부실 하나 있고, 그냥 그 초등학생들은 본당에서 시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실은 항상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거기 가면요, 어렸을 때부터 철야 기도합니다. 밤 몇 시까지 금요일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철야까지 하고 새벽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요. 그때 그 권사님들, 그때 어른들이요, 다 지금 기억하니까요, 예수님 자랑에 이거였어요. 이거 다들 예수님 자랑, 다들 복음 자랑, 다들 그 본질을 자랑했어요. 그때 뭐가 있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뭐 시설이 시원하게 해요, 뜨뜻하게 해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 그때부터 그냥 저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봤어요. 제가 그걸 못하는데 봤어요. 예수님 자랑하는 어른들, 저는 우리의 1세대 어른들이 예수님 자랑을 봤습니다. 예수님 높이는 걸 봤습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 제가 칼럼도 썼는데요, 지난주 제가 중고회중 설립 7주년 기념예배가 됐습니다. 감사예배 갔는데, 이제 오늘 그 칼럼에 쓴 이야기도 있고요. 갔는데 와, 그들이요, 그날 예배 후에 전체가 노방전도 나가서 80명을 결신해서 80명이 나오는 80명. 오늘도 잔치합니다. 이 뜨거움,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만 벌써 모자래. 이 복음에 대한 자랑. 우리 개개인이 참편되는 거 좋지만 단체 종목이 있듯이 우리 전체가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우 또는 우리 중고 회중들이 토요일마다 매번 나가는 거예요. 매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아이고 목사님이 하세요, 아이고 열심히 사람이 해야지, 장로님이 좀 하세요. 장로님들이요, 교육자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안수 24는 모든 재직들이요, 성도들이요, 그대들이 성도가 맞다면 정말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장로님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가장 높이는 그런 권사님이 되고 안수사님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 생각할 때 복음밖에 없어. 복음, 복음, 복음이야. 그분은 복음이야. 복음, 복음. 언젠가 우리가 누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누워 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할 때 무엇으로 요약할까? 가장 가치 있는 유익한 삶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갔다 하더라. 복음이 그의 인생의 주제더라. 못 잊고 이 땅에 서럽고 어떤 가족적인 아픔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배반이 있고 못먹음이 있어도 그 입에서 마르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오직 예수더라. 오직 복음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 되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철철이 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시원하게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감사합니다. 교육관도 다 있습니다. 이제 새 성전을 통해서 다민족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이제 눈앞에 온 것입니다. 여러 기간 모두 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박힌 양이 아닙니다.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십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예수님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이 통치하는 교회, 복음의 역사하는 교회, 복음 그 말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으시고 답 주십니다. 야,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이 유익한지 계산 좀 해라. 계산 좀 해라. 세상 쫓아갈 거야. 성공 쫓아갈 거야. 이 땅 그 천하 모두서 얻겠다고 또 달릴 거야. 그 결과 무엇인지 알잖아. 왜 그렇게 살아? 정말 그 누구도, 어부들도 와도 돼요. 저 광부들도 와도 돼요. 어린아이 와도 돼요.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피부색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오면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 나오면 멸망의 폭우를 벗어나게 하시는 그 주님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노래의 주제, 찬송의 주제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의 주제는 예수님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챔피언 누구예요? 우리 교회 챔피언 누구예요? 예수 자랑 챔피언 누구냐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시니까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복음을 가장 자랑하는 사람 누군가? 우리 누군가 기억나세요? 저분은 예수,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자야. 그 사람 있으세요? 그 사람 누구세요? 예수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 누구세요? 교육자 중에 생각 안 나? 장로님 중에 생각 안 나? 권사님 안수점 중에 생각이 안 나? 그분들이 뭐 기도도 하지요, 뭐 봉사도 하는데 예수님으로 꽉 찼나는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 교회는 아직 48년을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48년을 부끄러워할 시간입니다. 예수. 오늘 두 가지 특징, 곧 진정한 유익을 선택한 자는 따르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자랑합시다. 끝까지. 예수님과 다 싹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저 열밭에 어느 장로님 계셔? 아니라 바짝 예수님 우리 여기 있어요. 예수님 퀸주 장로교회 여기 있어요. 예수님 여기 있어요. 애들까지 있잖아요. 저 강보에 쌓인 애기도 있잖아요. 저 우리 어른도 계시잖아요. 지팡이 짚고 가잖아요. 예수님 우리 뒤돌아서지 않을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